말씀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언약이에요. 사람도 약속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치 않아요. 꼭 돼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전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전부 확인되고 또 확인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 천국 가면 믿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 믿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있는 거지 사랑은 영원하고요. 천국 가면 그 사랑은 계속되지만 믿음, 소망은 땅에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여러분들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참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지 않느냐. 그들이 불신앙하다가 다 그렇게 무너지고 다 실패하고 그게 다 망했어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걸 거울로 보였어요. 이 광야 40년이 못 깨달으면 불신앙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는 뭐냐?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 붙잡고 가야 돼. 언약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약속이 광야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 약속을 놓쳐니까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약속 놓치니까 보이는 건 세상과 밖에 없지. 그러니까 늘 보면서 당하는 거예요. 막 들으면서 당하고 막 보고 들은 게 다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또 모르면 그게 다고 잘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쳐요. 이것 때문에 놓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잖아요. 광야에서 해야 돼. 광야가 뭐예요?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세상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이지. 죽으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삶이 된단 말이에요. 생활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돼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삶이 돼야 되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내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삶이요? 신앙 삶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빠지니까 이 광야의 생활 어때? 힘든 거예요. 이게 삶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 광야에서 믿음 없으면요 삶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요. 광야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믿음 없으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우린 다 기록된 성경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여정 속에 당장에 말이요 닥쳐진 게 홍해 바다가 딱 깔아먹혔고 당장에 물이 없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장 그 현실에서 부딪히잖아요. 그 어떻게 살 겁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며 내가 어떻게 그 마른 구덩이에 물을 어떻게 내가 갈 수 있겠어요? 물은 쓴 물이지. 먹을 수 없지. 날씨는 뜨겁지. 밤에는 춥지. 양식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죽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뭔가 살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착각이에요. 여러분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을요, 이게 믿음 없이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삶이 진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완전 고통이에요. 지옥은 뭐 나중에 가지만 사실 세상 사는 게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 수두룩하고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많아요.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다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 신자도 빨리 죽었으면 좋다는 사람 많아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힘들면. 근데 거기 신앙 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의 기준이 뭡니까? 덕에 우리 신앙 생활 한다면 뭐가 우리 기준이고 뭐가 중심이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광야 살면서 중심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내 인생 여정의 중심이 뭐냔 말이에요. 중심이. 여러분, 딴 거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요. 그 성경은 삼위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오직 유일신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모든 인생은요, 다 종교성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뭔가 바라보는 게 있고, 뭔가 의지하는 게 있고, 뭔가 추구하는 게 있다니까. 그 인생이요, 연약하니까. 그죠? 연약하니까 뭔가 바라봐야 되고, 뭔가 빌어야 되고, 뭔가 내가 의지해야 되고, 뭔가 나 좀 도와줘야 되고, 그게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대신에 뭘 합니까? 대신에. 그게 잡신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한 분 외에는 다 잡신이요, 그 귀신이에요. 우리가 진짜 삼위 하나님 모르면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말이요, 하나님 모르고 귀신 섬기고 산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사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믿습니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 교회 시대는 성령의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면, 하나님 중심이라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누리고 살아야지.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기도 뭐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알아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야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종교 다 기도해요. 절에도 기도하고, 천주교도 기도하고, 이단도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기도가 안 맞잖아요. 우린 기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하고 소통돼야 되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훤히 여호와를 바라보잖아요. 그 기도가 주를 바라보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나는 여호와 기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그 기도가 전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도와 하나님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와 기도, 하나님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나와 기도와 하나님 통하면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자를 향한 시공간의 초월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기도.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전달되는 전도가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게 돼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나와 관계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야 돼요. 와, 하나님은 계시구나. 야,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 그게 전도예요. 맞죠? 나는 하나님 몰랐었어. 안 보이는 하나님 몰랐어. 근데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능력이 있구나. 그게 전도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어디에서? 광야 사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린 이 중심으로 가야 돼. 이걸로 가면,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걸로 가면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걸로 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전에 날 모르고 우상숭배했지 않느냐. 나와.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따라가면서 뭐 했어요? 단을 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증거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현장에서 돼야 되는데,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왜냐? 현장 중에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니까. 그러면 내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돼야 되는데, 어떤 그 광야가, 그 세상이 어디냐? 내 가정이 세상이요. 거기가 광야 현장이에요. 광야 현장. 그 여러분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갑자기 말해 이게 뭔 일이 터져가지고 그냥 눈앞에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되지? 마치 홍해바다 탁 막혔을 때 어떡하지 이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됐는데 가정에서도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있죠? 가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에겐 때로는 양식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가정에서 그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237 나라의 하나님이 되심을 설명하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 그걸로 여러분 묶이고 그걸로 당하지 말고, 그게 237 나라의 가정이 뭔지, 믿음이 뭔지, 복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답만 찾으면 돼요. 답을 놓치니까 그 가정의 축복이 237로 연결되고 237의 치유가 일어나고 237의 서밋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치면 가정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237 현장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 237 현장에 우리 가정이나 뭐 그 가정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왜 아브라함 가족 불러냈어요? 왜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냈을까요? 237 나라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설명하려고 아브라함 가정 부른 거예요. 네가 이때까지는 우상 가지고 잘 살았지. 땅도 많고 부자지. 응? 그 우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우상 콘텐츠요. 응? 그것만 우상 만들고 우상 콘텐츠. 모든 사람 우상이 답인 줄 알고 다 우상 따라가게 만들잖아요. 아브라함 행적 보세요. 아브라함 행적은 전부 복음 콘텐츠요. 전부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걸음걸음마다. 그 설명이 어디까지? 237, 오늘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까지. 야, 아브라함, 저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야, 자식, 손자, 증손까지 저 하나님의 복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게 확인되잖아요. 맞죠?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유를 알아요. 왜 우리가 진짜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중심이 되나요? 왜 신앙생활이 이거 중심 돼야 되느냐? 아니, 신앙생활 그냥 적당히 하지. 왜 그래 꼭 이런 하나님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왜 돼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요. 여러분 광야 40년입니다. 여기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현장이에요. 현장을 보라고, 현장을. 광야를 보는 것처럼 우리 현장을 봐봐요. 현장을 보는데 육신적으로는 보지 말고, 동전은 앞면만 있어서는 가치가 안 돼. 앞면, 뒷면이 있어야 가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동전이 어디 가서 저 뒷면 바닥은 싹 갉아지고 앞에 것만 있다. 그건 안 받아요. 가치가 없어요. 동전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앞면도 있는가 뒷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라는 건 현장만 보지 그 뒷면을 못 보니까 뒷면을 못 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앞에만 보지 눈에 안 보이는 뒷면을 못 본다니.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못 보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건 봤지 그 뒷면에, 그 이면에 영적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도 우리는 그 어려운 문제지만 그 문제 뒷면에 있는 하나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려움만 당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바라보고 여기에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지.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내가 무슨 전도요? 이래 돼버려요. 뭐해? 그걸 못 보니까. 여러분 현장 잘 보려니까 뭐 요단강 잘 보고 홍해바다 잘 보는 얘기 아니요. 우리 현장 가면 현장 뭐 가서 분석하고 그러니까 분석하고 가지고 꼭 보고 와서는 뭐 건물이 몇 개, 미용실이 몇 개, 술집이 몇 개, 그거 보고라고 분석한 거 아니에요. 현장 가서 그것을 보면서 그 이면에 영적인 것을 분석해야 되지. 영적인 거 보고라는 거지. 안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문제를 보면 그 문제 이면에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열면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이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아셔야 돼. 항상 이거는 시대는 바뀌어도, 역사는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그렇죠? 절대 안 바뀌는 것.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절대 안 바뀌는 것, 똑같은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은 거. 똑같은 게 그게 근본 영적 문제예요. 근본 문제예요. 이게 원죄예요. 요거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이거는요, 문제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게 해결 안 되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는 말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근본적인 게 문제 있다면 다른 거 해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본을 해결해야 되지.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볼게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요걸 봐야 돼요. 근본을.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우리 이 신자들도 제일 먼저 볼 게 근본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근본보다는 현실만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 문제 생각해 보세요. 육신 문제가 그래도 모르면 육신 문제 해결해요. 뛰면 돼요. 인본주 쓰면 돼요. 돈 벌면 되지. 어디가 대출 받으면 되고 어디가 빌리면 되지. 난리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경제 문제가 온 그 배경에 근본 문제라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그 뭐 영끌하고 뭐 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근본 상태가 병들었는데 그렇게 하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금 주는데 그게 나중에 왕창 뺏어가는 거예요. 조금 주고 뺏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유혹거리. 그러니까 근본 상태가 안 됐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만 타는 거예요. 나는 문제 때문에 못 살았다. 나 어째 이렇게 문제가 많아. 가정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막 어떻게 나 답답 미치겠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소리 왜 하는 줄 알아요? 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요거 살릴 건데. 그게 되면 이거 살린다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특히 우리 랩런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요. 참 시대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시는 분 많고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참 많은데, 요거 진짜 오직 복음만 깨달으면 이게 우리 교회를 완전히 뒤집고 현장 뒤집는 큰 문이 될 것이다. 확신이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가 담남은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는요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문제로 이거 살리라고 한 건데, 그것 때문에 놀랬는데 2, 3, 7은 까마득한 얘기지. 2, 3, 7은 고사하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막 미치겠어요. 나 집에 들어가기 싫고, 나 혼자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몰라, 내가 기도를 잘못했지 모르지만 매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걸음을 이렇게 들어와. 성도들 가정도 그러면 주여, 그다음 하나님, 저 가정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주여, 저 가정도 그러네요. 거기도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고 참,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막 안타까워. 그것 때문에 그냥 비 올 때마다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얼굴이 오직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는 시간표가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 진짜 딴 거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요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지금요 한국교회 엄청 많지만은 지금 뭐가 약해서 지금 어려운 줄 압니까? 오직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오직이 안 돼. 아는 건 윤리 도덕이요. 오늘도 어떤 교회, 큰 교회 이름 대도 안, 저는 가끔 그 현장을 보니까 거기 뭐 유명한 외국 뭐 누굴 데려다가 특강을 하는데 들어봤어요. 야 진짜, 야 얘기 진짜 잘해야 돼. 야 이분 얘기가,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한국 교회는 말은 잘하는데 실천하는 게 없는 한국 교회. 자기가 병원에 있는데 병원에 올 때마다 꼭 그 돈 나왔을 때 깎아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모든 신자들, 불신자는 깎아달라는 소리 하는데 신자들은 처음 봐서 좀 깎아달라고. 한국교회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분이 맞는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로구나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잘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다 아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시간표가 다 있어요. 왜 핏줄을 내고 그리스도 얘기하느냐? 시간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강조하는 거지, 여러분들 자꾸 쳐서 멀리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보세요, 문화를. 현장의 문화를 보면 알잖아요. 이 문화를 보세요. 이 문화가 완전 보면요,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한 문화예요. 영적 무지. 어쩌면 영적인 게 그렇게 모르는지 깜깜해요. 우리는 문화를 보면 항상 영적인 눈으로 보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저게 바로 사탄 문화로구나, 저게 우상 문화로구나, 저게 종교 문화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종교가 뭔지 우상이 뭔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 세상 보세요. 전부 만들고 있는 게 뭐냐? 전부 이 문화가 전부 곳곳마다 만들어 놓는 게 종교 신전이요. 전부 우상단지 보세요. 그냥 한국 곳곳마다 문화 만들어 놓은 게,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면 곳곳마다 만들어 놔가지고 망하는 일만 만들고 있어.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뭐나 모르니까 어디나 가서 아무데나 빌고 아무데나 만들고 이게 다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지금 왜 우리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유가 뭔가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문화를 보니까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구나.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 돼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중심이 딴 데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아니잖아요.
중심이 안 맞아.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거, 일 많이 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해야 돼. 무지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예요? 현장을 보세요. 상태. 사람들의 상태를 보세요. 그 상태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 상태나 사람이나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 뭐 가정이나 모든 상태를 보면 전부 병들었어요. 병들었다고. 얼만큼 병들었느냐? 그 상태가 그 현장을 살릴 만큼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거예요. 노예, 포로가 돼. 여러분, 자기가 노예라는 걸 알면 다행인데 자기가 노예면서 노예인 줄 몰라. 왜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내가 지금 노예인데 노예를 몰라요. 포로간데 포로된 걸 몰라요. 노예, 포로가 뭡니까? 묶인 거예요. 뭔가 묶였어. 잡힌 거예요. 못 빠져나와. 어디에?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게 바로 노예, 포로예요. 세상 문화에 못 빠져나와. 중독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문화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노예예요. 지금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신문 보잖아요. 신문은 뭐 현장이니까. 이야, 맡은 앞면부터 저 뒤까지 보면요, 완전 포로 현장이요. 복음 없는 현장, 복음 모르는 그 현장에서 전부 포로예요. 사회면, 정치면, 경제면, 뭐 교육면, 뭐 스포츠면 전부 노예, 포로예요. 오직 중심은 돈이요. 돈의 노예, 자리의 노예. 지금 정치인들도 자리의 노예돼 가지고요, 뭐 내년에 대선 나온다고 대선이란 자리에 노예돼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이야, 참, 아이고 불쌍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영적인 눈을 뜨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뭐 대화 되겠어요? 우리하고 대화 되겠어요? 우리 우습게 생각하지 대화 안 하지. 우리도 대화 또 안 돼요. 그런데 그 현장 중에 현장이 가정 현장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가정 반드시 치유돼야 돼. 가정 회복돼야 돼,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실천 현장 어디냐? 광야의 실천 현장이 가정이에요. 그 신앙생활이 강단에서 말씀 받고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는 현장, 가정 가서 뭐 이 가정이 237로 될 만큼 내 가정에서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 신앙생활 이거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광야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가정생활은 가정생활, 가정생활 속에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자, 세상이 하도 가정이 어려우니까 오직하면 세상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어려우면 이날이라도 좀 이 날은 좀 기억하고 이날만이라도, 오직하면 힘들면 이날만이라도, 어린이날도 만들고 어버이날도 만들고 스승의날도 만들고 부부의 날도 만들어가지고 이날만이라도 가정이 좀 서로 밥도 먹고 좀 서로 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서로 좀 웃기도 하고, 그게 세상에서 만든 날이에요. 가정의 날. 여러분, 이 근본을 모르는데 그 날 지켰다고 되겠어요? 그 근본을 날 지킨다고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말입니다. 영적 상태가 지금 마음의 왼수요. 미워 죽이고 싶고 막 저 인간은 난 아무리 형제지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뭐하고 그 상태. 그런데 이게 날이 됐어. 날이 되니까 이게 뭐야? 이 갈등이요.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미운데 되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세상 날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이 속에서 요거 모르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문제는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점점 심각한 거는요, 이게 AI 시대가 오니까 육신적으로는 편한 게 많아.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문제는 더 커요. 사람들은 이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 근데 이것 때문에 오는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요. 여러분, 앞으로 3차, 4차, 5차 산업 가면 가정이 달라지겠죠. 그죠? 완전 달라집니다. 집이 달라질 거예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근데 그 달라지는 그 속에 정신 문제는 심각해요. 왜 그러냐?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도리어 후유증이 많아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 것 때문에 후유증이고, 되는 사람은 되는 것 때문에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후유증이 오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후유증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미래 시대예요. 미래 시대. 여러분들 빨리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아무리 막 3차, 5차, 4차, 10차 아무리 가더라도, 아무리 3차, 4차, 10차 뭐 인간이 필요 없을 만큼 막 완전 그런 시대가 오도 남는 자가 있어요. 남는 자. 끝까지 하나님 남겨둘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렘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남겨둘 자는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남는 자예요. 남는 자, 남은 자예요. 그래서 세상은 다 무너져도 남을 사람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현장 문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심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가정은 치유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 현장에 광야 같은 현장인데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뭘 보고? 근원을 보고 근본을 보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딱 붙잡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게 복음운동이에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은 살아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살게 돼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그 한 사람이 가정을 회복시켜서 237을 살리는 증인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 세계 현장, 아마 전 세계 현장 모든 가정 붕괴가, 가정 파괴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갈수록 이게 정신 문제가 가정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집에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막 쑥대밭이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몇 사람만 있어 보세요. 이게 집이 되는가? 가정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명만 있다면 흑암이 꺾어져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 다시 한번, 그리스도는요, 사단, 죄, 지옥 권세, 이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에는 꺾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꺾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문제 있다고 지금
이거 근본 뭐 문제가 많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하지 말고 이거에 근본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이거 가지고 막 난 돈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이 돈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뭐 이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의사도 돼요. 그건 돈 있는 사람도 돼요. 세상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근본 문제 이거예요. 이거 꺾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에요. 지옥은 갈 거지만 지옥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같은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옥 같은 삶이 꺾어지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이걸 꺾어야지 이거를. 자꾸 딴 거 하면 안 돼. 우린 그리도하고도 자꾸 딴이 237 나라는 그리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리도 아니면 안 돼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237 취하는 것이지. 그죠? 영 부재 올라고 237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그리도 하려고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어느 단하고 뭐 선진국이 후진국이 할 거 없어요. 지금 다 그리도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붙잡으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그리도에 진짜 답찾았다. 전 세계 가정들을 무너지는 가정을 살릴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 쓰임받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질 때, 야, 봐라, 그리도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 가지고 안 쓰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지. 나 이 땅에 살면서 오직 가정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나 우리 집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 그냥 달콩달콩 이렇게 사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이 복음 문화가 되도록 해야 돼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오늘 기도춤 나왔죠? 복음 문화 콘텐츠가 있어요. 이게 복음, 완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 문화가 돼야 돼, 복음 문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복음 문화가 아닌 것은 어떤 문화예요? 우상 종교예요. 이거 흑암 문화예요. 참 이상하지요? 이거요, 가정에서 흑암은요, 이게 가문이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이 흘러가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것도 콘텐츠가 있어. 우상도 콘텐츠가 있어. 옛날에 제사를 지내던 우상 콘텐츠가 있거든요. 하여튼 우상 숭배하는 것도 뭐 의복부터 차리는 것부터 뭐 그 모든 게 다 콘텐츠가 있어. 우상 숨길 땐 이렇게 해야 돼 한 거. 밤 12시에 해야 되고 이게 콘텐츠가 다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상을 완전히 잘 섬겨야 돼. 조상을 잘 섬겨야 돼. 그게 콘텐츠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콘텐츠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밤 12시에 문 열어놓고 하지 않고 요새는 여행 떠나가지고 호텔에서 차려놓고 한다니까. 차릴 것도 없이 불러다가 하지. 콘텐츠가 완전히 바뀌어졌어. 여러분, 시대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콘텐츠만 바뀐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 이 문화가요, 지금 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모르고 이 문화 속에 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럼 보세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인가? 이 문화가 재앙 문화예요, 재앙.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재앙이에요. 그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르고 지금 계속 자식 망하는 짓을 한다니까. 참, 이게 우리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저는 바꾸는 방법은요, 교회, 예배예요. 여러분, 모든 게 교회 예배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내 가정을 교회 예배화되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키예요, 이게.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회막, 장막을 만드신 이것 때문인 거예요.
성막, 자막, 회막이 성전이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옛날엔 성막, 장막, 회막은 뭐냐? 제사 드렸다고요. 그럼 이 시대는 뭐예요? 교회통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답이 여기서 다 나와야 돼. 여러분 인생은 답은 여기서 다 나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복음문화 바뀌려면 교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당연히 그리도 붙잡은 사람 영적 싸움 싸우고 이거 성공해요. 이거 힘이니까 일로 가지. 그리도가 힘이 일로 간다니까. 일로 가요. 우상은 형상 우상 뭐 우상이 아니요. 자식 우상도 있고 물질 우상도 있고요. 자기 사상 우상도 있어요. 꼭 형상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하면 일로 가. 근데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일로 가요. 생명 걸어요. 그리도 된 사람은요, 야, 예배가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요게 바로 문화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은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질 때는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 축복으로 237 나라 살리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막 교회 예배 강조하는 것은요, 그거는 뭐 그래 오죽하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그 소리 하잖아.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그 얼만큼 그래 중요하면,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근데 지금 이게 요것도 남은 자가 있어. 예배도 남은 자가 있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진짜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남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이 남은 자가 안 돼. 참 아쉬운 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예배요. 그건 뭐 예배를 뭐 안 나오니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그 예배를 떠난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배 떠난 사람이. 이게 참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쩌면 렘넌트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는 나도 렘넌트지만 나 렘넌트 통해서 또 렘넌트가 나와야 돼. 렘넌트 거니까 꼭 내빼놓고 우리 자식만 생각하는데 내가 렘넌트예요. 내가 렘넌트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이 오직 예배와 강단으로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예배 강단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배와 강단이 내 인생의 생명과 같습니다. 다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이 237 살 사람이에요. 우리의 방향이에요. 맞죠? 축복받으셔요. 자, 그러면 오늘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현실에 절대 항상 현실에 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한 영적 사실을 봐야 돼. 영적 사실이 안 보이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현실만 보이지 영적 사실은 안 보이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귀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귀신 있잖아요. 사단이 있지. 이게 재앙들이 있는 건데 그거 안 보이니까 현실에서 안 되니까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에 절대 불가능이 포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고 절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오직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가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절대 가능이에요.
오직은 모든 거 움직일 수 있어요. 오직이라면 모든 거요. 하늘, 땅에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여요. 하늘 보좌도 움직이고 천사도 움직이고 천군 천사 움직이고 삼위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 땅의 사단 권세, 죄 권세, 재앙 권세, 지옥 권세 꺾는 것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은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위에서 안 되지. 위에 것도 안 되지, 땅의 것도 안 되지. 그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절대 여정이 있잖아요. 우리 절대 여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붙잡고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이런 오직 붙잡고 지금 오직 붙잡고 가잖아요. 언제까지 가야 돼? 내 죽을 때까지 오직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여정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오직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 돼야 돼. 그건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 그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여정을 가야 돼요. 믿음 가지고 여정을 가야 돼. 오늘도 믿음 가지고 와야 되고 내일도 믿음이고 계속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여정을 가셔야 돼. 자, 그 여정을 우리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죠. 요셉의 여정이 오직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었어요. 여정이요. 노예로 가도 믿음, 감옥에 가도 믿음. 그 여정 속에서, 그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 데마다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되고 오직 복음으로 거기서 하는 기능이 서밋되고 그 기능이 그 현장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증인돼야 되지. 여정, 237 나라 가기 여정, 이거는 가는 여정이에요. 목표 가는 여정인데 237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여정 속에서 237에 전달될 수 있는 증인돼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오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슴이 간담이 녹았다고 했어요. 여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이 소문 듣고 간담이 녹았다. 237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문을 듣고 이게 간담이 녹아야 돼요. 와, 복음 가진 사람은 저런 거로구나. 저 사람이 인생 여정 속에 어쩌면 저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노예도 되고 감옥도 가고 구덩이도 들어가고 어쩌면 저렇게 많았나.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증인됐는가. 그래도 붙잡았더니 저렇게 됐구나. 아멘. 오늘 우리는 5월달 가정의 날을 그냥 날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으니까 가정에서 적용해 보세요. 가정에서 적용하세요. 그렇죠? 가정에서 진짜 237 살린 만큼 복음의 증인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죄 문제요,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가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꺾고 무너뜨리고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 가정부터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삼위 하나님과 기도와 전도 중심이 되게 해주셔서 내 현장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237 날에 소문이 날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